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입구에 둔 그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라암세스에서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거리를 따지면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60만이나 남자만 60만이라는 그 군이라 해야 될지 하여튼 대무리가 이동한다고 치더라도 어린 아이고 짐승이 이래 친다 하더라도 이 라암세스에서 가나안까지는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람에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왜 그냥 걸어갔느냐? 하나님께서는 세대 교체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이죠. 1세대, 정말 해방 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무리는 불과 이제 입구까지 온 거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세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자, 1세대가 모두가 죽듯이 이 아론과 이 모세도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죽게 된 거는 이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이 목이 마르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보고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지정 바위를 보고서 그 바위에게 명령하라라고 하셨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2번 치게 됩니다. 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세가 이 바위를 향하여 명령을 하지 않고 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왜 모세가 그런 40년 동안을 그러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꿈에 거리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라고 했음에 모세가 친 것은 모세의 혈기로 인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혈기, 정말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들이 또 자신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이 모세와 아론이 분노를 하게 돼요. 분노를 함으로 인해서 그 혈기로 인해서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자, 그 바위를 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모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너희가 대적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과시용으로 또 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향하여서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명령하라, 순종의 의미를 요구했었는데 순종이 아닌 모세의 힘을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온갖 수고와 고난과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울고 눈물로서 이끌어 왔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어왔고, 그리고 바로 적과 꿀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우리가 이제 평안을 누리고자 한 땅, 바로 샬롬의 땅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인데 그 땅을 눈앞에 두고서 발을 디디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입구에 되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이제는
너의 자리에서 이제 물려주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0장 26절 29절에 보면 아론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8절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을 동안 애곡하느니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아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아론이 지금까지 이 자기가 맡아왔던 대제사장 직분을 그 아들 장자 엘르아살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물려주고 그리고 그 아론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산에서 결국 묻히게 돼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그것도 참 억울하잖아요. 40년 동안에 열심으로 기도 가운데 눈물과 이 모든 수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해보고 준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의 수고를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냈는가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갖고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입구까지 다 가라 이 말, 한 발로 봐라 이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높은 산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모든 땅을 환상으로 다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 그렇게 모세에게는 비록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인가를 다 보여주시게 되죠. 자, 그리고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것이 오늘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55절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민수기 33장 오늘 51절 56절의 말씀은 모세가 유언과 같은 내용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에 자기 아버지들 세대가 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느냐라는 것을 보아왔던 백성들이고 이들이 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샬롬 정말 평안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이 내용은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이 뭐예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제 들어가면은 너희가 입구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뭘 하냐?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을 싹 몰아내라. 미련을 가지 말고 너희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싹 몰아내라. 너희 땅 안에서 너희 지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라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거 필수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왜 이 명령을 해야 되냐?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명령은 기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말살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헌주듯이 말살하라는 것이에요. 헌주듯이 말살하고 또한 자신들이 살 땅에서 아예 밖으로 몰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살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럴 거예요. 왜? 거기서 그래도 짧게는 수백 년이 끄고 수십 년이 끄고 또 수백 년, 수천 년을 갖다 그 땅에 살아온 사람을 갑자기 다 빼앗아가지고 몰아낸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허주듯이 사라지게 한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를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도 수백 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고리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40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440년과 40년 하면 정확히 하면 5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느냐?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만연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떠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5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사랑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건 중요한 게 본문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는 저곳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55절에서 말씀하기 전에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쫙 나열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40년 과정을 쫙 나열하게 됩니다. 쫙 나열하게 돼요. 왜 굳이 모세가 이 길고도 지루한 여정, 정말 길고도 지루한 여정, 그리고 지금 이 2세대 애들도 그래도 다는 모를지라도 반 정도는 그래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아버지들에게서 계속 들었던 그 내용을 왜 굳이 이 지루한 과정을 다시 나열했을까요? 입구에다가 두고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저쪽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상몰아내라 말살하라 했던 이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람세스에서 나와서 너희가 4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에 어떻게 너희가 왔느냐,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 또한 너희 부모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40년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먹었으며 어떻게 마셨으며 무엇을 입었으며 무엇을 신었으며 어떻게 생활했느냐, 이 모든 것을 지금 2세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알려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다시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해서 40년 과정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지루하게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명령하시되 우리만 가서 하고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명령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1절부터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보살펴왔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된다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바로 모세가 1절부터 지금까지 쫙 나열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는 들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너희가 들어가가지고 부모들처럼 다 멸살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들어가는 땅에서 죄악의 흔적, 우상의 흔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흔적, 이 모든 것을 말살하고 깨부수고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다 몰아내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 22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가나안 땅에는 왜 하나님께서 멸망했냐? 그들의 죄가 만연함으로 멸망시킨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 중에서 가장 깊은 죄, 많은 죄들, 다양한 죄들, 성적인 물론 있었고, 하여튼 죄의 기본상이 많이 있지만 가정한 것, 온갖 우상들이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 아래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만연의 죄를 다 저질러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가나안 백성들이 죄가 만연하며 난잡한 생활했던 그 모든 흔적들을 지우라 이 말이에요. 깨끗이 물리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았습니까? 남겨두는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백성들이 죄가 만연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를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죄가 만연하면 진노를 얻어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만 그렇다. 믿지 않는 자들만 그렇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많은 교인들이 이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끝났던 악마가 있죠? 그게 부자 기업의 사정 봤어요. 저토리 상원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사인을 해놔놓고 뭐랍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지금 현재의 그 죄가 중요한 것이 과거의 문제는 과거로 넘어가 버렸어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옆에 죄악이 되고 멸절되고 멸망의 대상이 됐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 된 것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 이방인을 가면은 요나의 그 니느웨 성 같은 경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어요. 자비를 얻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방인이고 선민이고 구별 없이 죄 있었더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선민이고 40년 동안에 하나님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과 그 행적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사람들과 똑같이 멸절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멸절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정렬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오늘도 눈을 반짝반짝 뜨고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공했다 하지만 나가가지고 범죄하면 그 범죄로 인해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들어가는 너는 멸절시키라 이 말이에요. 멸절시키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의 흔적과 삶을 대해서 우리가 그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때들은 미련 없이 다 몰아내야 됩니다. 흔적 없이 빨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로 첫 번째로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조금 우리 아무리 하얀색이라도 티끌은 다 있는데 그 정도야 안 괜찮겠냐? 그런데 그거 다 몰아내라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보면은 내가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흔적 없이 싹 몰아내라, 멸절시키라, 다 너희 눈앞에서 없애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역공을 당할 후환을 없애라 이 말입니다. 역공을 당할 후환을 없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트에 한 번씩 가죠. 마트에 자 우리가 갈 때는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오늘은 아이쇼핑이야라고 가죠. 아이쇼핑이야라고 앞전에도 아이쇼핑이야라고 가는데 저는 딱 사고 싶은 거 하나만 샀습니다.
멀티텍 하나만 샀는데 결국은 돈 나오는 것이 와 감당 못하죠. 장바구니도 벙쩍 당기는 것입니다. 아이쇼핑하러 가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가장 자극이 심한 것이 시각적인 것과 청각입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33장 오늘 본문에서 51절 53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어디에서? 너희가 머물 그 땅에서. 너희가 몸을 그 지경에서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쇼핑하러 가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갔지만 결국은 나올 때는 장바구니 한 방울이 담아 나오듯이. 왜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이 약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떻게 하는 거세요? 야, 여기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우리는 가족들 같은 분위기에 은혜가 답답해했던 그 말씀을 콕 집어가지고 알려주고 아주 시각적으로 그리고 막 온화한 것처럼 막 깨끗하게 입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들리는 시각적으로 뭔가 내 편만 되는 것처럼 이듯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가요. 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자기들 교리를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 주입된 가운데서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데 알고 보니까는 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각과 청각의 유혹이 돼서 넘어가서 주의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정말 내가 주여 쓰면서 기운이 쑥 빠지는 내용입니다. 뭐냐니까 창원에서 나오는 건데 창원의 정통교단 정말 정통교단 목사님이 신천지와 연합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천지와 연합관계를 형제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만희 총재님 하면서 막 떠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실제로 나왔어요. 인터뷰가. 정통교단에서.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나왔는데 많은 교회가 신천지와의 형제관계 연합관계를 이루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창원에 지금 그런 교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딱 나왔는데 저는 이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신천지가 정통 교단들이 신천지와의 이 연합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난 도저히 상상을 못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서 내가 기운이 쑥 빠져버렸어요. 주여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신천지가 사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찌 정통교단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목사들이.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인터뷰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사이비 교준 이만희를 총재님을 떠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각과 청각이 현혹이 당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가 되지가 않아요. 왜? 그 교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친 거는 뭐예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신천지도 똑같았습니다. 여호와정의도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패한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패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존재들이고 자신들이 이제는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시각과 청각의 효과예요. 그런데 오늘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성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저 십자가에 죽어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끔 하나님 예언되고 계획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실패한 존재로 선자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두 멸절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각과 청각이 유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옥과 천국의 유혹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먼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과 손도 잡지 말고 그들과 말도 섞지 말고 그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예 싹 몰아내고 싹 멸절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2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너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뭘까 할 것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합니다. 자,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부 다 그 원인은 그것을 놔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이 나를 유혹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잠식하게 된다.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보면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멸절하라. 왜? 그들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그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쫙 나열하시면서 뭐예요? 멸절하라. 계속 멸절하라. 다시 말해 내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미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죄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내가 죄악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유혹을 당할 것 같으면은 내가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것. 정말 뿌리와 씨앗과 모든 것을 싹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싹 뽑아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서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성품을 누구서 잘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들어가서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싹 몰아내라. 왜? 너희가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뿌리채 모두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면 가나안 백성을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멸망의 대상입니다. 어차피 멸망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지선이 참 친구도 만나고 누구 언니고 뭐 결혼식도 가야 되고 우리 집도 거의 결혼식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가 육체적으로 보기 좋을 줄 모르지만 결국 멸망의 대상들이에요. 멸망의 대상들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시선받지 않은 대상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멸망의 대상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게 이룬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해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태워지는 겁니다. 어차피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잔인한 것처럼 우리가 뭐 착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내가 착해서 뭐 놔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간이 부어서 그런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왜? 지 죽을지도 모르고서 남 생각하고 해요. 그 우리가 속담이 뭐예요? 벼룩이 뭐라 하죠 그게? 그 쥐가 고양이 생각한다. 쥐가 고양이 생각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면 무슨 말이냐? 죄의 삭성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하게 죄의 결과는 죽는 것입니다.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섬기겠다라는 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나 죄의 종이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멸망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 간에 작든 크든 죄든 간에 우리에게 흠질이 있으면 그건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보면 말씀 뭐라 하느냐? 오늘 33장 55절 5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의 삶을 대한 이런 모든 미련조차 아예 싹 없애라는 것인데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를 원영을 다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 55절 5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의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명령한 걸 가서 다 몰아내라. 싹 몰아내라. 그런데 너희가 몰아내지 못함으로 해서 그들의 생활과 죄를 너희가 받는다면은 내가 가나안 땅에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에게 행하겠다. 죄의 싹을 너희가 요 정도쯤이야. 이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거는 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놔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의 약점이 되어본다는 것이에요. 나의 약점이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33절에, 56절에, 55절에 너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를 찌른 가시가 될 것이니 나를 멸망으로 끌어다니는 그런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 1장 29절 36절에 보면 그들은 많은 민족들을 놔두게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놔두게 되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넓은 땅을 점령했는데 이것들이야 정도야 하고 놔둬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니란 생각에 놔두게 됩니다. 자, 놔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남에게 종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괴롭고 고통과 속에서 여호와여 우리 불쌍히 여기서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풀시게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좀 있으면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만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또 치시게 되고 그러면 또 끌려갔다가 그들 또 주여 하나님 여호와 이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지금 언제 이 사사기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흔적들을 놔둔 결과가 이 정도쯤이 하고 놔둔 결과가 자신들을 계속 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든 거는 멀리 있는 사람들 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나라들도 와가지고 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들이 놔뒀던 가나안 백성들, 주변국들이 자꾸 자기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자기들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놔둔 결과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냐? 멀리 있는 자기들이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뒀던 그 허물들,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신들, 이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다른 신의 눈을 보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에. 그리고 자기들이 들리는 것에 잘못돼서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작은 이 정도쯤이야 보잘것없는 것처럼 내가 이거야 감당할 수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평생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뿌리와 그 삭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 이거는 교만이에요. 이 정도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교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23절에 바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이 거기에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는요, 사람을 처음으로 죽이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죽이진 않아요. 그 암이 처음에 작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좀 불편하다. 그러고 놔둬버리는 것이죠. 놔둬버리는 결과가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참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들은 저런 것들 나쁜 놈들은 생명도 길고 오래 사는데 우리 같이 가난하고 진짜 힘없이 정력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암덩어리 병이 있는 거면 부자들은 조금 이상하면 병원에 바로 쫓아가 보죠. 그러나 싹 정리를 해버려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견디면 돼.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 그런 경우이죠.
우리 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도 똑같아요. 이 정도쯤이야 그냥 실수지. 그냥 아빠 쏘리 하면 끝나는 거지.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묵지르고 처리고 지금 자기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권능으로 자신들이 이 온전히 물리친 것이죠. 물리치고 했기 때문에 그 흩어졌던 무리들이, 산으로 도망갔던 그 무리들이, 또 쪼고 가에 있던 저 무리들이 자기들 눈에는 별로 보잘것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별로 보잘것없이 보였던 것이에요.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성장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키우시게 됩니다. 성장시켜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가시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아낼 걸 싹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일 걸 아예 깨끗하게 싸그리 딱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작은 허물, 그 죄도 죄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죄는 죄예요. 나를 미혹하는 거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도 결국 미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내므로, 철저하게 없애므로, 과감하게 미련 없이 다 없애므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로 축원합니다.